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참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가리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850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로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다, 진짜 참신이다. 그러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못해요.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응? 나 하나님 믿어, 이거를 못해요.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분명히 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죄가 있는 것은 뭐고 죄가 없는 것은 뭐냐?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우리 한번 너희들은 너희들 신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기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강으로 던 땅, 그렇죠. 요즘같이 우리가 유명수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날씨는 덥지요. 비는 금방금방 쏟아지죠. 금방 해가 번쩍 났더니 금방 구름 쾅쾅하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날이 미쳤다, 날이 미쳤어. 그렇죠. 날이 미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그렇죠.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지진과 지진, 전쟁과 전쟁, 또 뭡니까? 그 환경에 파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처럼 진짜 무덥고 비가 그냥 느닷없이, 어제도 보니까 10번은 맑았다가 10번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왜 불로응답할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로응답하신다. 왜 불로응답하실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불로 다 타요. 금도 녹고 은도 녹고 다 녹아 없어요. 여러분이 화려하게 꾸미는 몸도 다 불에 타버리고 뼈다구도 다 타버리고 머리카락도 다 탑니다. 이름이고 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요. 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못 가. 믿음의 믿음. 믿음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금도 뺏어가고 도둑이 와가지고 강도짓을 해서 사람도 죽여 목숨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몸속에 있는 믿음을 못 뺏어가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만 믿기만 해요.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가지고 지금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한국으로 피신을 온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도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같이 목사나 전도사니 이런 사람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랬겠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나라의 왕과 그 왕의 부인이 극진히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일을 그 왕과 왕 부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어류의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렇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불러온다고 했어요. 그들이 기도 850명이 막 춤을 추며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 여러분 그거 있죠. 돌부처를 3000번 절을 한번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3000번 절하면 여러분 돌부처가 쳐다볼까? 아니 어떻게 돌부처가 쳐다봐요? 그렇죠. 근데 3000번 절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 쳐다보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쳐다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쳐다봤다.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물어보면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에 속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와 그들 선지자들 간의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불응답을 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불커녕 바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죽였다? 엘리야가 죽인 걸로 왕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섬기는 바알실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냐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린다. 여러분, 지가 믿는 신들이 가짜 신이라 해서 백성들이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벌을 내린대. 그렇죠? 신이 없는데 어떻게 벌을 내려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신은 벌을 내리죠.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 영적 전쟁에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큰 소리 치면서 승리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권 거의 권력고 결탁을 하면 그 신앙은 파산됩니다.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 권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통일교가
그 윤석열 그 부부인하고 뭐 결탁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고 지금 통일교관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쌤통이다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정치 오결당이 되고 권력 오결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왕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천사단이 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뺑소니 일쳐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세상 권력을 당하지 못해서 그 세상 권력을 피해서 광야로 행하다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죽기를 자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돼요. 예? 세상 사람한테 죽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탁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넉넉하다는 것은 뭐예요? 넉넉하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넉넉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넉넉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게 넘치고 있다. 이럴 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걷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채울 때 하나님이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아주 간사해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지금 헬스에서 운동을 하고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찬바람이 싫어졌어. 근데 에어컨 바람이 막 나와요, 여기도. 근데 에어컨 바람이 싫다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래요. 샤워할 때 찬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했는데 찬물이 와서 확 끄지니까 거기 나도 모르게 도망가는 거예요. 찬물이 싫어진 거예요. 금방 더워가지고 쩔쩔쩔 매다가 그냥 찬물이 아니면 왜 미지근한 물이 나오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요즘 날씨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찬물로 목욕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에어컨 바람이 싫어지고 그때 제가 찬바람이 싫어졌어요.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너무 간사하지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또 맞아요 그래. 그때 내가 생각하길 세상 사는 것만 간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간사스러워요.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냥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지 부처님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목사한테 맞아 죽으려고 그지요? 그런데 나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영험한 스님이 있다 그러면 다침사 들고 골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이 권사하고 집사를 우습게 알아요. 왜 그럴까? 권사하고 집사가 무당한테 가서 뭐 하면 잘 될까?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뭐 전도사님이겠죠.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될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 무당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이런 연병으로 다 고꾸라지. 그냥 태공피기를 깨뜨렸지. 우리 형수님만.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내가 지금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넉넉함.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로뎀나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뎀나무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뭐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이면서도 두 개로 갈라졌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한쪽과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남한이 갈라졌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은 교회를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믿어야지. 내 믿음이 최고야. 그리고 내 믿음을 주장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국가가 다 알라를 믿어. 알라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방식이 좀 틀리면 어때?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그렇죠? 내 방식대로 믿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뭐야? 이단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동에 서로 각 파들이 서로 전쟁을 해요. 서로 전쟁. 결국은 누구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쪽 중동엔 예수가 없어요. 다 알라야. 알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끌어안아지는데 알라라고 하면 예수가 없으면 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칼로 처단을 해요. 칼로 목을 비고, 도둑질한 사람은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렇죠.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한 대로 죽이고, 교통사고를 영국의 대사관의 아들이 대사관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어느 아이를 쳤어요. 그 아이가 배낭 안에 뛰어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쳤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보험회사 와서 처리하고 뭐 형무소 살고 뭐 합의하면 풀려나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율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그렇죠.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네 아들을. 그래, 그 감옥에 놓고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석방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외교관 특권 있잖아요. 외교관은 잘못했어도 경찰에 잡지를 못해요. 외교관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 직원을 잡아놓고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을 영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떠놓고 시체로 가서 그걸 데려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사과하는 바람에 그게 끝났는데 그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율법으로 하시는 나라가. 그게 IS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많이 있었죠. 막 칼로 처단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다민족. 이게 서로 믿는 방식이 틀려요. 예?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여러분, 인류 최초로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큰 과거를 범하는 바람에 솔로몬의 후손에게 가서 12개 지파가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2개 지파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와 사마리아 여인 나하고 대화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그게 그런 것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믿는 방법이 틀려요. 이것이 틀린 것이죠. 이 두 개로 갈려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금송아지만 보면 그 앞에 절하는 거야. 뭐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상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놓고 둘이서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는 게 딱 그런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믿는 방법이 틀린 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한테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이지만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쪽과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쪽의 영적 전쟁이 10개와 1개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과 전쟁을 했지만 그 권력의 죽임, 권력의 위협에 노출이 돼서 도망가다가 쓰러진 것이 바로 로뎀나무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질 때, 그렇죠?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뭐 때문에 지치고 쓰러져요? 세상 일 때문에. 그렇죠? 세상 일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병들은 거 왜 병들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병들까요? 아닙니다. 세상 일을 욕심을 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과로해서 병나고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입술이 불터서 지금 벌써 한 2주가 돼갔는데 아직 안 나요. 이거 어느 분이 그래.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면역력이 떨어진 건 왜 떨어졌을까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래요. 하나님 일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했으면요. 절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뭐 때문에? 예, 금송아지를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로뎀나무는 세상 임금과 하늘 임금과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그렇죠? 하늘 임금을 내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세상 임금에 밀려서 도망가는 것. 그렇죠.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때를 만난 거예요. 자기들 세상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 대통령이 되면 불교에서 난리가 나고, 그렇죠? 기독교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독교에서 신이 나서 난리치고, 다 한 시대예요. 한 시대, 소용없어요.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에 봅니다.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죠? 이세벨 왕후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교회 다닌다면 왜 그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왜?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말본세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행동이나 말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언제 틀려져요? 주일날, 주일날 너도 교회 다녀? 이래. 나 몰랐어? 이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권력을 이용하여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이 와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가족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어디서? 야복강에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한도포까지 부러져서 도망도 가지 못해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언약의 나라죠. 그런데 이 언약으로 생겨진 나라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자기네들이 편한 곳에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면 3일길, 일주일길, 열흘길 가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세계 흩어진 사람이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달,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낙타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걸어가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희들 신이 있다. 여기 와서 경배해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 남스키 전도사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뭐 꼭 교회 가야 신이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둘이나 혹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있겠나니까 우리 셋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교회는 무슨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금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절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금 송아지예요. 금을 입혀요. 모든 형상을 만들면 금을 입혀요. 왜? 그러니까 아주 비싸 보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금만 보면 그냥 탐을 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뭐를 해요? 금을 입혀요. 집에도 입히고 절에도 입히고 뭐 사람 몸에도 입히고 다 금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금상을 만들어 놓은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우상이에요. 화려해요. 보통 많이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얀마든지 이런 데 가보세요. 그들의 그 절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금박지를 갖다 붙이는 것이 그들이 아주 불공들이는 최고의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 드리는 뭐예요? 이 부처님께 드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 그건 스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닭발이고. 그러니까 그 공양식으로 한 부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금부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부처님 얼굴에 금딱지를 더더더 붙여놨어요. 그 부처님은 금딱지 때문에 뽀드락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한 빌라도 예수님을 누가 심판해요? 빌라도가 심판하죠.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파견한 분봉왕입니다. 그렇죠. 그때 권력에 붙은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들이요, 권력에 붙어있는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 권력을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위에는 없다. 그러면 지네들이 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자기네들 모순이에요. 이러면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 하는 자는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대제사장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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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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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선언하는 사람은 죽이고 자기네들은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렇죠. 로뎀나무는 세상 권력을 피하는 피신처입니다. 바로 로뎀나무에 누가 가서 지금 드러나 있어요? 엘리야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거든 어디로 와? 로뎀나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런 천대를 당하고 이런 구박을 당했으나 주님이여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뎀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세상은 세상 임금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와서 장식하고 교회에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됐을 때 교회들이 많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높은데 아주 큰 의자 자리를 마련해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한테 빈축을 샀어요. 대통령으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왔다면 큰 자리를 만들어 목사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말년에 뭐가 터져요? IMF가 터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직할 때 하늘에서 비행기 떨어져 바다에서 파이브가 물속으로 들어가 철길을 달리던 열차가 땅속으로 들어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강 다리가 끊어져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해결을 안 해요. 이상하게 아주 볼만해. 김영삼 대통령이 명색상 교회 장로예요. 장로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안 꿇어요, 안 꿇어. 내가 만약 총재고 대통령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어서 한 분. 예수님 당시에 다 로마 군병들한테 아부하고 로마 정권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투생이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따른 12명의 제자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걸 하셔야 돼. 사마리아의 아합왕과 이세벨에 대행하여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는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진다고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천사가 어루만지는 것을 직접 몇 번 체험했습니다. 잘 때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샤리샤리샤리샤리 하면서 누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야. 참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걸 전 몇 번이나 체험을 했어요. 지금 로뎀나무에 두르노 있는 이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하고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래. 먹어라. 뭐가 있어야 먹죠. 근데 천사가 가져오는 것은 희한해요. 여러분, 아유, 통닭이 먹고 싶어. 우리 효미가, 아버지한테는 말 못할 돈이 없으니까. 지네 엄마한테, 아유, 엄마, 치킨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치킨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정도로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먹을 거 달라고 애쓰고 수고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기를 자청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제일 간절한 기도 그냥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비몽사몽간에 나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다리도 꼬부리고 뚱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상상해도 눈물이 나요. 그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싹 만지는 걸 전 느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닥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비복하는 자들을 딱 한 가령 불로 확 해서 때려 죽여버릴 텐데, 그죠? 불때 죽여버릴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순응하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욕심은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하는 거지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다 죽기를 자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요 가끔씩 아무 미련 없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내 생명이 싹 안기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10년 더 사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100년 더 산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00살까지 요즘 사는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근데 100세까지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요 벌써 70이 넘어가면 쇠약하기 시작해가지고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을 때, 이만큼 건강 있을 때, 이만큼 믿으면서 교회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와야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난 큰 업적을 세웠지만 세상 권력에 의하여 로뎀나무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세상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에서 십자가 밑에 감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셔서 이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